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지혜자의 삶으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의 삶을 크게 네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받은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에게 주는 충고나 훈계,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보고 알고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도 저지르고 실수도 하고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판단도 하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의 충고와 책망을 받을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약함,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 보고 있고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의 충고나 조언,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실상 미련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지혜자가 되셔서 겸손한 가운데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훈계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그 분노를 표출해 버립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조차 화를 다스리며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화를 참고 온유하게 온건하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출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나는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모욕할 때 나는 쉽게 화를 내버리지는 않습니까? 기분이 언짢으면 바로 인상을 쓰고 화난 말과 분노에 찬 행동을 쉽게 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걸핏하면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우매자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혜자는 분노를 잘 다스립니다. 화를 참을 줄을 알고 자기의 불쾌함을 온건하게 표현할 줄을 압니다. 쉽게 분노해가지고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잘 기억하시고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자라 했는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청산유수로 막힘없이 말하는 달변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품에 기반해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지혜자의 말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지혜자는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 읽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악인은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일상생활에서나 재판자리에서 거짓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자, 의인은 언제나 진실,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거짓이 득세하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거짓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진실을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거짓은 다 드러나고 무너지고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를 알고 지혜자는 언제나 진리,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또한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다 말해버립니다. 비하하고 모독하는 말, 조롱하는 말, 폭력적인 말, 욕설도 쉽게 합니다. 우매자들은 늘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우매자는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혀는 양약, 좋은 약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싸매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공감하는 말을 해주고 배려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듣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5절에도 보면 선한 말은 근심에 가득한 사람도 즐겁게 해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자는 언제나 이런 생명의 말, 치유의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자는 또 침묵할 줄을 압니다. 23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다 내뱉고 다닙니다. 말하지 않아야 할 것도 떠벌리고 다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말을 하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파탄이 나겠다, 싸움이 벌어지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우리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겠다 그런 생각도 할 줄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든 다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말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떠벌리고 다니는 그 말로 인해서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지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지식을 감춘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는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자는 진실한 말을 하고 살리고 치유하는 말을 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을 정말로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잘 유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말을 잘하는 그런 지혜자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서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함 근면은 잠언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잠언은 게으름을 어리석음과 악으로 규정하고서 크게 경계합니다. 반면에 근면한 것을 지혜와 의로움으로 규정하고 권장합니다. 게으른 자는 어떤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손에 들어온 것도 다 놓치고 날려버리는 것이 게으른 사람이요 우매자입니다. 게으름은 물질적으로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큰 해를 끼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퇴보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을 주변에서 제공해 줘도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떠먹여 주려고 해도 귀찮아하면서 거부하는 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 이런 게으른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영혼을 좀먹는 죄요, 영혼을 죽이는 죄악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게으른 것은 어리석음이요 죄악입니다. 그러니 게으름을 크게 경계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해야지만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부지런해야지만 영혼의 피폐함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가운데 영육 간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지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고와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에 있어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말, 살리고 치유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게으름을 경계하고 영육 간에 부지런히 살아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변화와 다시금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새벽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겸손함을 보이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